밤이 되면 더 불안해지고 아침이 되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흐릅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오늘도 버텨야지였나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이었나요? 당신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가 막막합니다. 건강도 걱정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자책합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머릿속은 계속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고 내일 할 일들을 걱정하고 과거의 실수들을 후회합니다. 잠들고 싶은데 잠들지 못합니다.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깨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유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 힘들어라고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나 우울해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 감당합니다. 혼자 버팁니다. 혼자 무너집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든 건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웃는 얼굴 뒤에 눈물이 있고 강한 모습 뒤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당신만 유독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지쳤는지 다 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당신이 쉰 한숨 하나, 당신이 견딘 고통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예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10가지 성경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질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주먹을 쥐고 있다면 펴십시오. 이를 악물고 있다면 턱에 힘을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던 긴장을 놓아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마다 모든 염려가 나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받기만 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집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평안이 눕는 밤.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밤이 당신에게는 두려운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지만 당신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당신의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했던 말 중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시계를 봅니다. 11시입니다. 이제 자야 하는데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12시가 넘어갑니다. 1시가 넘어갑니다. 내일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급함은 불안을 더 키웁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깹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마다 눈이 떠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텁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면 어쩌지? 걱정이 또 시작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수면제를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만 점점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스럽습니다. 당신은 그저 평안히 자고 싶을 뿐입니다. 걱정 없이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고통을 아십니다. 당신이 밤마다 겪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쉬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은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지키시는 파수꾼이십니다. 당신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험도,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당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이시고 당신의 요새이십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내일도 당신의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짊어졌던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안히 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안한 잠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평안히 누울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불안이 밀려오면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평안히 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당신의 현실은 염려투성이입니다. 직장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쩌지? 염려가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갚을지,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집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경제적 염려가 당신을 짓누릅니다. 건강도 걱정입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검사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은 계속됩니다. 자녀들도 걱정입니다. 공부는 잘하는지,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요즘 아이가 표정이 어두운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부모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인가?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자책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걱정입니다. 나이가 드시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인간관계도 스트레스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누군가 나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래도 막막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지, 혹시 실직하면 어쩌지,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생각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를 걱정하면 10가지 걱정이 따라옵니다.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은 평생 염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금방 또 염려가 밀려옵니다.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려 할 때 그 문을 닫고 대신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직장 문제가 걱정되나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두렵나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건강이 염려되나요?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평강이 임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염려가 침입하려 해도 막아줍니다. 불안이 공격하려 해도 보호해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요새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이 시작되려 할 때 하나님,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하던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뀔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불안이 감사로 바뀔 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당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어깨가 무겁고 뻐근합니다. 밤에 잠들 때도 어깨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마사지를 받아도 스트레칭을 해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 무게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의 짐, 의무라는 이름의 짐, 걱정이라는 이름의 짐,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짐. 이 짐들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으로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압박감,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직장에서도 짐은 계속 더해집니다.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스트레스.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관계에서도 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부담, 형제자매들과의 의무,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교회에서의 봉사. 모두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짐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실수, 잊히지 않는 후회, 치유되지 않은 아픔. 이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짐입니다. 노후 준비, 자녀 교육, 건강 관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이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책임감이 강한 당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려 합니다. 나는 강해야 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지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어깨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당신은 쉬고 싶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누가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나요? 바로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초대입니까? 다입니다. 조금만이 아닙니다. 일부만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모든 짐,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게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짐을 아십니다. 그 무게를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짐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더 이상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입니다. 누군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짐을 함께 지실 뿐만 아니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그분은 가볍게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맡기십시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맡기십시오. 이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선한 목자의 인도.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은 지금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초록빛은 보이지 않고 모래와 돌만 가득합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입술은 갈라지고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고통, 똑같은 외로움, 똑같은 절망만 있습니다. 당신은 오아시스를 찾아 헤맵니다. 어딘가에 쉴 곳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걷고 또 걷습니다. 하지만 신기루일 뿐입니다. 가까이 가면 사라집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잖아 라는 말에 더 외로워집니다. 성공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면, 인정받으면,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취한 것은 순간의 기쁨일 뿐 곧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쾌락을 추구해 봅니다.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자극적인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감각을 마비시킬 뿐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목말라 합니다.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밤이 되면 더 황량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더욱 길을 잃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해 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목마르고 지쳤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이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까지 모두 채워집니다. 당신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드럽고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당신은 누울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당신은 마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쉴 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고요한 곳입니다. 급류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평화로운 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광야에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쉴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5번째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고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원하던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인정받을 때만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빠지면 즉시 평안은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오늘 기뻐도 내일 슬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족해도 1시간 후면 공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입니다. 겉만 그럴듯해 보입니다. SNS에 올린 사진은 행복해 보이지만 사진을 찍지 않은 순간들은 외롭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사자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깊습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평안입니다. 겉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 중심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바깥은 폭풍이어도 안은 평온합니다.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도, 군중들이 압박할 때도,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하셨습니다. 그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안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평안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은 자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평안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평안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평안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6번째 말씀, 완전한 평강의 비결. 이사야 26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오후에는 불안해집니다.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초조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당신의 시선이 변하는 것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을 봅니다. 오르면 기쁘고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가를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 비판받으면 상처받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타인의 평가에 좌우됩니다. 당신의 몸 상태를 봅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안심하고 어디 아프면 걱정합니다. 당신의 평안이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좋은 소식이면 희망을 갖고 나쁜 소식이면 절망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 뉴스에 흔들립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것이 내일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이 1시간 후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바람 부는 날 갈대를 보십시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방향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위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견고히 서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변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평강하고 또 평강합니다. 지속적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문제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지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비결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를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문제를 보다가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되새기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도 여러 번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경험할 것입니다. 완전한 평강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지속적인 평온을. 당신의 심지를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완전한 평강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7번째 말씀, 짐을 맡기는 용기. 시편 5522.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해. 남에게 해 끼치면 안 돼.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힘들어도 티 내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야지. 나는 더 강해져야 해. 약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외로워졌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다 진짜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것도 견디는데.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버텼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혼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의존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능력보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당신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당신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흔들거립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려도 부모가 붙들고 있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짐을 맡기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이 짐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로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8번째 말씀 돌보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이 염려하는 이유를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을 돌보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 이렇게 느낍니다. 어쩌면 과거의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돌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쩌면 배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실망시켰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 자신만 믿을 수 있어.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불안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합니다. 당신의 손을 벗어난 일이 있으면 초조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일정을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합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려고 애씁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것이 당신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책임지려 할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당신은 지쳤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스문의 시간이 모자랍니다. 당신의 능력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길 수 있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작은 새도 돌보십니다. 하물며 당신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의 형편을 아십니다. 당신의 고민을 아십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돌보십니다. 당신의 일상을, 당신의 문제를, 당신의 미래를 돌보십니다. 당신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실까? 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길이 열린 것, 막막할 때 도움이 온 것, 넘어질 뻔할 때 붙잡아 준 것,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모든 것을 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제 염려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돌보실 것입니다. 9번째 말씀, 잠잠히 기다리는 평안. 시편 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시대는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인터넷이 1초만 느려도 짜증이 납니다. 배달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집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빠른 해결을, 당장의 변화를 원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어려움은 길어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더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당신보다 덜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당신보다 덜 착한 사람이 잘 됩니다. 심지어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기다려야 하지? 저 사람들은 쉽게 얻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불평이 생깁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지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기다릴 바에야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입니다. 너무 빨리 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중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린 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후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으시는 중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성공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체 이야기를 모릅니다. 또한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하나님, 제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잠잠함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말씀, 전적인 신뢰. 잠언 3:5에 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은 당신의 지혜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골몰이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았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 계산이 틀린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많이 배우려 했습니다. 더 똑똑해지려 했습니다. 책을 읽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합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한 걸까? 자책합니다. 불안해집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당신의 지혜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모든 변수를 아십니다. 숨겨진 것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반반이 아닙니다. 70에 30도 아닙니다. 100%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을 따르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큰 결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길이 최선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음을.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당신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당신은 10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시작할 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불안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는 것을,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선한 목자가 인도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완전한 평강의 비결은 신뢰라는 것을, 짐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진리들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갈 방식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은 당신을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든 안 변하든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 내가 염려하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기도 전에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문제를,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는 쉬어도 된다. 허락하십니다. 쉬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도 된다.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통제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잠들어도 된다. 안전합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파수꾼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담요처럼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평안을 들이마시고 염려를 내쉬십시오.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를, 팔을, 다리를, 모든 곳에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버티지 마십시오. 그저 쉬십시오. 오늘 밤 당신은 평안히 잠들 것입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새 힘을 얻고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은 이 진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당신은 마음 편하게 살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당신의 일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이 떠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을 붙잡아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굿나잇. 주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